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소설가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월계수가 된 다프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신 요피테르의 아들 아폴로는 아름다운 다프네를 보자마자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에게 내가 그대를 뒤쫓는 것은 사랑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 다프네를 일방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러자 다프네는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폴로는 다프네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은 로마의 최고신 요피테르의 아들이며 또 노래와 악기를 잘 다루고 그리고 의술을 발명했으며 약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다프네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겁이 나서 계속 달아났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빠른 발로 먹이를 뒤쫓고 토끼는 살기 위해 주름달치는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달릴 힘조차 없는 다프네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다프네는 너무 급해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프네의 가슴 위로 엷은 나무 껍질이 덮였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나뭇잎으로 두 팔은 가지로 자랐습니다. 발은 질긴 뿌리로 변했습니다. 얼굴은 월계수 나무 꼭대기 줄기로 변했습니다.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로 변해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작품은 인간이 원하지 않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작품에서 표현한 듯 합니다. 인간의 삶은 안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안전한 삶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과 위기가 있는 삶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위험과 위기가 왔을 때 안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위험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위험과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누가 이것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이 위험과 위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죠.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2023년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2023년도에 안전한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위험과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위기와 위험이 있더라도 꼭 천사를 보내셔서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위기와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위기와 위험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의 삶에 위험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물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위험과 위기의 표현이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어떠한 위기와 위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아멘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는 부모님한테 참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만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모함을 해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립니다. 죽을 위험에 온 거죠. 죽을 위기가 온 거죠,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고 그 위험과 위기에서 기적같이,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구덩이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 형제들의 마음속에, 야,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자기도 죽이면은 좀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왔을 때 누구의 집에 파냐면 바로 왕의 신하 중에 아주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군대 대장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 요셉이 부모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청년의 요셉, 아마 구덩이에 빠진 나이가 17살 정도인데 이제 소년, 청년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고난이 연속됩니다. 죽을 뻔도 했죠. 그리고 노예로도 팔렸죠. 사실 그의 인생은 위기와 참 고난의 그 청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계시는 저희 신학대학 동기 형님이 계십니다. 그 부인 선교사님도 같은 동기입니다. 동기 부부죠. 예. 그 동기 형님은 보통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나이보다 한 6살이나 많아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늦게 신학대학에 들어오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0대 후반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병원에서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가 제일 곤란한 병이에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 점점 몸은 말라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년간을 병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형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 몇 년간 병원 생활을 하면은 이게 몸도 축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시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과 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형님이 신학대학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기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 부인도 동기인데 그 선교사님 부인이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인기가 많은 여자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형님 선교사님은 사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혹시 이 동영상을 볼지도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 기준으로,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형님. 그런데 그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야, 이거 참 형님이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인기도 많고 믿음도 좋고 하는 이분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나. 얼마 전에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서 잠깐 그 두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기 모임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 형님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자기도 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형님의 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그 믿음 좋은 그 여자 사모님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이분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험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위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위험이 올 때가 더 중요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위험과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위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는데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는 일을 했겠죠. 뭐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마차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집안 나무도 패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노예가 하는 일을. 그런데 가만히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아주 형통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차를 사람들이 막 못 고치고 있었는데, 예? 요셉이 가면 뚝딱딱딱 뚝딱딱 해가지고 잘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어디가 집이 망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쩔쩔매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하는데 요셉만 가면 그 문제가 또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주인이 볼 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 요셉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무척 많이 도와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어느 집단에 가서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일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 태어나시기도 전에 봤던 제가 TV 드라마라, 요즘에는 우리 집에 TV도 없는데, TV 같은 거를 요즘에는 잘 많이 안 보던 시대인데, 옛날에는 TV밖에 없어가지고 TV를 많이 보던 시대에, 미국 드라마 중에 맥가이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맥가이버.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고 또 젊으신 분 잘 모르겠지만 맥가이버라고 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미국의 어떤 첩보원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맥가이버는 늘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그만 칼 하나. 그리고 이제 나이프하고 테이프 있죠, 테이프. 그 세 개를 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다른 사람은 막 총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맥가이버는 엉뚱한 거를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이용해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뭔가 만들어가지고 막 무기도 막 만들고 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기 보디발 이 주인이 요셉이 참 형통하다 그렇게 느꼈을까 묵상하던 중에 이 미국의 드라마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맥가이버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가 요셉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닐까. 요셉이 가는 곳에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기만 하면 망가졌던 것도 고쳐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요셉을 생각하면서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게, 가정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만 가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만 나타나면 문제가 꼬였던 게 풀어지는 그런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함을 요셉에게 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여러분,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걸 보고 보디발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집 가정 총무를 요셉에게 맡겨야 되겠다.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에게 가정 총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만큼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이 생각할 때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요셉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흘러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보디발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축복을 받고 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힘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자. 인정받는 요셉. 2023년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려워. 저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인정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 조직도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발표할 건데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맡기신 거는요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구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또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를 세우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1929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폐결핵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약도 없기 때문에 폐결핵을 걸렸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1920년대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상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참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1933년 한경직 목사님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주위 동료들이 한국 기독교회의 중심지인 당시에 평양에서 목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경직 목사님의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평양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서북쪽, 평양의 저 서북쪽 끝 압록강변에 신의주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낡은 작은 사택밖에 없지만 부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신의주 교회로 부임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받고 예배당도 짓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훗날 한경직 목사님은
북쪽의 공산당들 때문에 남쪽에 내려와 영락교회를 세웠을 때 북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희생 정신을 가진 겸손한 한경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한 목사님 곁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예,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형통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셉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형통한, 인생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개인이 형통한 복을 받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찬스가 있어요, 지금. 어떤 찬스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저 사람 갖다 쓰자. 저 사람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그런다면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가족도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시는 사업, 가게, 직장, 여러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형통한 축복을 받는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성도가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결국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자녀도 축복받고 가족도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아주 축복받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우리에게 참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요셉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요셉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노예로 풀려갔지만 거기서 총무가 되고 훗날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고 형통한 하나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어서 새해에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